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사회는 너무나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회는 점점 더 사나워져 가고요. 더 약지요. 점점 더 사람들은 똑똑해져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같아지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큰 자는 고사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 과연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사회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고민하는 가운데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보면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경험이 많든지 학식이 많든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경쟁에서 이긴 자들이 또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보면은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은요, 그 선거에서 당선되어진 그 사람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그 주위의 사람들이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비서실에 그 주요 요직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분명히 그 제자들 가운데에 총리도 나오게 되어지고 장관도, 그리고 비서실장도, 비서실의 중요한 요직들도 그들이 차지하게 되어질 것인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서도 경쟁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여기서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늘 천국 하면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묻는 이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그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 누가 더 큰 자가 되어집니까? 예수님 분명하게 어떤 기준을 정해주세요. 능력입니까? 아니면은 전입순입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제자가 되어진 순서대로입니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집니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야망이 있고 욕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그 어린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실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는 고사하고
지금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돌이켜 그런 말씀을 하죠. 돌이켜. 여러분 이 돌이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답으로, 우리 경상도 말로 답으로입니다. 답으로. 다시. 여러분 우리가 고민스러운 것이 어떻게 답으로입니까? 우리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요구하는 그 질문의 답을 그 다음에 해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낮추어야만이,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민이 생기지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도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싫어해요. 어린아이 취급받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우리 집 어린이 어린이날 뭐 해줄까? 그 말에요, 우리 딸 예나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무슨 어린아이라고, 어린아이 취급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대답을 안 해요. 입을 딱 닫아버려요. 여러분 어린아이 취급받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도와주려고 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가르치려고 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아니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도와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는 아는 것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늘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 스스로 혼자서도 다 알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실 때에는 어린아이에게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무것도 모른다, 이것이 사실은 장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걸 믿고 따르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도 바꾸고. 여러분 가장 큰 어린아이의 장점이 무엇인 줄 압니까? 가능성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쫓아다닐 때 보면은 콧질질 흘리고 막 흑장난 하는 거 보면은 저게 뭐가 되겠노 싶은데요. 걔네들 가운데서 위대한 학자가 나오고요, 위대한 정치가도 나올 수 있고요, 참 대단한 사업가도 나오고,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위대한 목회자도 그 아이들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습니다. 믿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정말 주의 일을 하는데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주의 말씀이면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으로 그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느냐. 정말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어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어린아이처럼 되어줄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되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사실 제일 큰 고민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늘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어줄 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가 돌이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어른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약을 먹어야 합니다. 젊어지는 약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그거 말고 어떤 약이 있느냐 하면요.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습니다. 아이 갑자기 실망이 안 됐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 약을 먹으면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사람을 대하고 삽니다.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약한 것, 그러면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바보로 생각하고 막 잡아먹을 것이.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더 똑똑해져야 되고, 내가 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우리의 상대가 누군 줄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입에서 고백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정말 어린 나이 같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단코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고민이 있죠. 또 고민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과 동떨어져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 안에서만 살면은 그렇게
살 수 있고, 숲속에서 기도원에 같은 데 들어가서 혼자서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입니다 하고 그렇게 살겠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데 그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고 갓다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잘됐다 하고 매일 그렇게 당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이게 문제. 여러분, 살아남는 비결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어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움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내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능력으로 혼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내가 정말 낮아질 때에, 어린아이처럼 정말 낮아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요. 그리고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가장 좋은 길, 가장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의 지도자들은 어른이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주위의 사람들이 막 어른이라고 지도자들을 칭송했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 그들의 그만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요, 섬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일들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것이.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면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무시를 당했는지 우리는 보면 알아. 고린도 교회뿐이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고 참 그 얼마나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지.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와 같이 고백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었고요,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면은 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꼭 굳이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시느냐? 그 많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모르시느냐?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왜 굳이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느냐? 그 중요한 이유를 그 뒤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러분, 어른이 되면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어린아이는 귀찮습니다.
자꾸 보채요. 와가지고 목사님 하고 막 붙들고 막 당기면은요. 이거 때로는 보면 귀찮지요. 안 왔는데요. 나중에 딱 보면은요. 여기 콧물이 지금 묻어 있으면은요. 닦아야 되고. 이거 보면은요. 안 하면은 신발 갖고 막 얼마나 챙겨나는지요. 옷에 막 흙이 묻기도 하고. 그래요. 애들이 목사님 옷에 흙 묻는지 코 묻는지 압니까? 막 그냥 앵기는데요. 그래도 영접해야 되는데 그게 영접하는 것이 쉽습니까? 귀찮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압니까? 그 어린 아이를 예수님처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린아이를 그냥 어린아이 귀찮은 정도의 아이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아이를 안고 영접해주고 대해주라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들어주고 그렇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왠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돼요.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고 집사 임명을 한다고 결혼했다고 집사 이름 턱 달았어요. 근데 이제 집사인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장로가 됩니다. 안수 집사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덧 권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이름만 바뀐 줄 압니까? 시간이 지나면은요, 우리의 생각도 굳어져요. 전도사였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달라진 게 이름만 달라진 게 아니고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권위적으로 바뀌었어요. 장로가 되니까 뭔가 권위를 세워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지요. 아이고 목사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네요. 여러분, 목사랑 똑같은 목사도 아니더라고요. 노예에 가서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름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요, 이제는 그냥 노회장도 아닙니다. 정경 노회장님 그러면은요, 왠지 모르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권위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권위적으로 바뀌고 나면은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쉬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권위적으로 바뀌고 나면은요, 좀 가난한 자, 믿음이 어린 자, 연약한 자를 보면은요, 무시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굳어지고 우리가 권위적으로 바뀌고 남들을 섬기기보다는 영접하는 그 자세보다는 군림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그런 행동으로 바뀌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또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권위적이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내가 그 군림하려고 함으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실족되어지고 믿음이 어린 사람이 실족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예수님께서는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린 나이가 실족하고 믿음이 어린 사람이 실족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켜서 어린 아이 같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 같아져서 어린 아이를 영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실족되지 않도록 그렇게 낮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천국에서 큰 자는 내가 낮아져서 정말 더 낮아져서 정말 그 어린 아이 하나, 약한 자 하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영접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어른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우리도 생각이 굳어지고요, 권위적으로 바뀌고 남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냥 저절로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낮아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정말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오히려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